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여행일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때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소리에 조금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자주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그분의 음성에 조금은 더 다가가려고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요, 구약 시대의 어떠한 인물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거든요. 얼핏 보면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은데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초라한 존재는 없을 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음성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도 그래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엘리야에게 마치 저처럼 때때로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될 때, 그때에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왜 여기 있느냐라는 말은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숨어 들어간 그 굴에서 빠져나오라는 음성입니다. 왜 들어갔나요? 두려워서요. 겁나서요.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엄청난 일들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굴에 들어갔죠. 그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 나와!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억지로 들어가게 됐든지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우면 숨어 들어가잖아요. 자신감을 상실하면 자꾸만 숨고 싶잖아요. 누구에게도 드러내기가 두려워서, 아니 드러난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만 숨고 싶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두려움이라는 굴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의 큰 굴 속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두려움은 커지죠. 그래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굴에서 빠져나오라고, 너 왜 거기에 있냐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굴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아니 믿음의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끝인 것 같지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지만, 엘리야 자신의 말처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울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나오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한국말 번역은 너는 나가서 라고 말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강한 어조임을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나오라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죠. Go out. 야, 빠져나와. 왜 거기 있는 거야? 빠져나와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통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가루가 그치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죽은 아들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수년간의 가뭄을 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붙어 싸워도 오히려 그들을 다 죽일 만큼 강력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갔는지 그는 두려움이라는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나오라고.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나오고 난 다음에 굴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저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너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은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호렙산 시내 산에 서 있습니다.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려움의 굴에서 빠져나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서 화해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절망에서 소망,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대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가난하면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면 성공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굴에서 빠져나와 여호와 앞에 서라고, 그리고 너 있는 자리가 호렙산이면 호렙산에서, 너 있는 자리가 이곳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억울함 속에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신앙.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견딜 수 없는 아픔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억울한 일을 만나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는 게 아니고요,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의 여행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오늘 성경 11절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것은 거대한 것의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대한 것의 환상. 예를 들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와서 이 문제를 휩쓸어 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삼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불이 나타나서 그 보는 문제를 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대요. 무슨 얘기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믿음의 발걸음의 기쁨을 얻는 거지,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마도 엘리야는 여전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바람으로 없애버려야죠. 크고 강한 바람으로 다 무너뜨려야죠. 그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세벨의 터전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대. 오히려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럼 우리는 일이 지체되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절망하지 않나요? 그래서 빨리 일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마치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날려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억울해하고요, 분노해하고요, 남을 원망하고요. 그러나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작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걸어가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잖아요.
만일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찢김을 받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제안한 일이었죠.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뒤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엄청난 것에 관심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져 찢겨 죽게 될 거라는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냥 하던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실한 거죠. 큰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꿔요. 이 확자는요 무슨 확자냐면 움켜질 확자예요. 한 번에 천금을 움켜쥐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천금을 끌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도 얻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아,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요만큼 주어서 하루를 살게 됐으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안 주면 안 돼. 요것 정도 벌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다는 거죠. 큰 것에 눈을 돌리면서 헛된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 엄청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그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면 믿음의 여행은 가장 복된 여행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죠. 서울대에 매년마다 소비 트렌드를 알려주는 연구에서 발표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어떤 소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조사를 한 거죠. 그 조사를 해서 3가지 단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meaning out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meaning이라는 건 뭐냐면 의미라는 뜻이잖아요. meaning이 있다 그러잖아요. 의미를 out,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물을 사랑하자. 그래서 동물 애호가들은 뭐예요? 밍크 코트 안 입죠. 왜요? 밍크를 죽여서야 이 밍크 코트를 입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뭘 입고 나오냐면 털 코트를 입고 나와. 근데 그 털이 전부 다 인조털이야. 그러면서 인조털로도 이렇게 멋진 코트를 입을 수 있는데 왜 동물을 죽여서만 이렇게 밍크 코트 입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의미를 드러낸다고요. 이게 meaning out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너무 뭐 비싼 거 사지 말자. 뭐 이렇게 재활용한 제품도 충분히 가방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용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쓰잖아요. 백으로 만들어 갖고 쓰고 뭐 가방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meaning out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케렌시아,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이건 스페인의 투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3번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확행. 들어보셨죠? 소자는 작을 소자예요. 확자는 확실할 확자예요. 행은
행복할 행자, 다행 행자예요. 쉽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엄청난 것은 못 이루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일본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 쓴 단어였어요. 소확행이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빵을 구우면 냄새가 참 좋죠. 그 냄새 좋은 빵을 한 조각 탁 뜯어서 먹을 때의 행복.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서랍 안에 속옷을 가지런하게 잘 놔뒀어. 그래서 어느 날 열어보니까 속옷이 너무 단장하게 잘 돼. 어머나, 지가 해놓고도 어머나, 그런 행복이요. 그게 소확행이래. 우리가 원하는 엄청난 집은 못 살지 모르지만, 원하는 자동차는 지금 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따뜻한 빵 한 조각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거나 그 빵 한 조각 뜯어 먹는 거, 그런 거, 그게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2018년 소비 트렌드래.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실래요? 아니, 성경도 말해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어서 엄청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무능력한 신앙생활 같아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같아요. 아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왜 안 이루어지냐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꾸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일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내가 그래도 아침밥 할 수 있는 쌀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내가 해서 먹고 갈 수 있는 남편과 자식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아니, 없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한 몸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그냥 작은 일이야. 여러분 너무 문제에서 문제 해결을 찾지 마세요.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두려움 속에서 평안해지기를 너무 꿈꾸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믿음의 멋진 여행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잡은지 기억나세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제가 오늘 제 설교 노트에는요,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파둔 굴이든지 남 때문에 가게 된 굴이든지 그 굴에서 뭐예요? 나오라고요. 나와서 모든 문제에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절망에서 희망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패해서 성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패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작은 일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신 것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뭔데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번 해보면서 참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저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성가대가 기도 송할 때 참 은혜 받는다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묵상이 다 주님께 연락된다면 그게 멋진 여행길이겠죠,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